오늘 우리 교회에 이번에 우리 초청잔치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좋고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서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답니다. 정말 공짜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가져가랍니다. 이보다 무상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기름지고 아주 좋은 음식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족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어르신들을 초청하고 이웃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초청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합니다. 그 아들을 뭐라고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말 우리를 오늘 물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도록 정말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들어도 믿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염려를 그거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못 오는 분들도 있고 아예 듣지 못하고 못 오는 분들도 있다고 성경은 아주 어떻게 보면 최고로 불이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 이보다 좋은 소식 없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회복이 되고 영원한 우리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주권이 빼앗긴 시대입니다. 식민지 백성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은 정식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만 보면 그만 위축이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울이 소개했던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가장 원했던 것이 힘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힘 없이 죄수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할 수 없는데 오늘 16절 초반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가서 그래도 식민지 백성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중반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냥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 하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정말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소식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답니다.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람의 옷을 입은 그대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께서 치르신 그 십자가의 모든 대가를 그대로 다 혜택을 받도록.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란 말은 투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이나마이트 어디에 사용합니까? 무엇을 깨트려 버린다든지 무엇을 무너뜨린다든지 그럴 때 다이나마이트를 장착해서 꽝 터뜨려 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것도 다 깨트려 부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이나마이트의 위력입니다. 근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구원이란다는 건진다, 구출한다, 도와주신다,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 이런 말이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결국 나폴레옹도 유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마지막 일생을 마쳤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지 무한한 인간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기만 하셨습니까? 지금도 그분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지구에서 그렇게 많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도 아직 우주가 깨트려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키시니까 그렇습니까? 누가 우주를 관리하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관리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다이너마이트가 우리를 구출하는데, 우리를 구원하는데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마의 힘이 하나님의 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바울은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구출하시는, 우리를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든지 가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것이 되도록, 정말 구원받도록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다면 너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서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저 여러분 다 사망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 인간이 죽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모든 죄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였어.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녀들, 손자들, 여러분의 자식들 태어나면 무엇부터 배웁니까? 거짓말부터 배워요. 욕심을 가지는 것부터 배워요. 시기하는 것부터 배워요. 얼마나 이기심이 강한지를 몰라요. 어머니는 피곤해 죽겠는데 배고프면 난리를 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기심 속에 인간을 성장하게 만듭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의 권세가 왕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배후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 악한 귀신이 지금도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사망과 저주 가운데 포로로 만들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인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누구도 다 욕심이 있습니다. 불교도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있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 배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죄 안 짓고 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악한 귀신들입니다. 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남북한이 그래도 평화롭게 잘 산다 하면서도 왜 거기에 곱모을 설 수가 그렇게 많고, 지금도 왜 끊임없이 대립하고, 우리 민족을 다 죽인다고 하는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위협하고 왜 그럽니까? 그 배후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의 영들이 그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놓습니다. 진자리 마린자리 다 키워놨더니 이제부터는 자기 손으로 밥숟가락 뜨기 시작하고 옷을 자기 손으로 입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반항해요. 말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네. 수많은 해산의 진통으로 아이 키우는데 여러분 쉬웁니까? 많은 물질도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는데 얼마 가더니 남편과 아내 사이가 왈그락왈그락 난리를 칩니다. 세계 이혼율 1위가 우리나라랍니다.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부모 자녀 간에 왜 그렇게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가 뭡니까?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오늘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온 세계를 망가뜨리는 그 배후가 도대체 뭡니까?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귀신들이 그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떤 죄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값을 담당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비극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얼결어진 수많은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의 삶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배우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마귀를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어르신들이요, 오늘 말씀 우리 잘 들으시고, 정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소식보다 이제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이 말씀,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복이 내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받는 손과 똑같아요. 아무리 하늘에서 수도 없는 축복이 쏟아진다 해도 받는 그릇이 없고 받는 손이 없으면 어떻게 담기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내가 오늘 또 내 것으로 만들려면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길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진리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저주와 심판과 사망, 지옥의 형벌을 거기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건져낸다고요? 하나님이 건져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했어요. 이 세상 죄인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수많은 수고의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맡아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주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저 천국까지 오늘 또 나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시고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예술로도 오늘 또 예수님을 당신들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복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누리는 혜택이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 다 죽음이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죽음의 문은 우리에게 저주일 것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립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세 가지 여러분 죽음의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옥에 떨어진 사망의 죽음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고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서 15절까지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오신 우리 이웃분들이여,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은요,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또 죄는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그런데 획기적인 역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승리를 준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그랬습니다. 믿어야 영원히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도 온전한 치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병원입니다. 병원. 의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치유의 복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우리 몸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의 육신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놓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병원도 여러분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런데 가보세요. 병원이 미어 터집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 몰라요. 이건 뭘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온전한 치유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다 늙고 어떻게 보면 병들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진짜 온전한 우리 육체가 치유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부활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치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육신도 온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천국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했어요.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육신도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치유로 예수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현 지상 생활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삶이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수많은 염려와 걱정, 여러분 이런 속에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모신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고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만 주시는 평강이 나를 다스립니다.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내 손을 강하게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자식들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구 땅에 뜨면 대구가 난리 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도움을 주시는, 참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참된 치료와 회복과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그렇게 살도록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교만한 자가 변합니다. 가진 자들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교회고 여기는 예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교회 아닙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도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나는 몇 대가 조상이 다 우상 숭배자였고 이런 집인데, 여러분 무당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많고요. 예? 정과 십몇 번 되는 이런 사람 돌아오는 사람 많고요. 사형수도 돌아오고요. 박사도 돌아오고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단에 빠졌던 사람도 돌아오고요. 외국인도 돌아오고요. 저 아프리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다 우리 검단교회에 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엄청난 이 기쁜 소식, 엄청난 축복을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최고의 저축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보험이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천국이 보장이 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요 영생을 누리는데요. 예수를 믿으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요.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오늘 다 우리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이 복음의 이 복들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얼마나 재물이 많고 돈이 많았는지 산에 진미를 세워놓고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하고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거지가 그 대문 앞에 있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났습니다. 가난에 찌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얻어먹습니다. 어떻게 얻어먹습니까? 부자가 던져주는 조그만 찌꺼리만 얻어먹고 삽니다. 얼마 안 해가 두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제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의 받들어서 천사들의 인도함을 따라 천국으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마지막 길에 누가 오느냐? 여러분의 영원한 길이 좌우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천사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 가려고 이놈 귀신들이 와서,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데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육체가 온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삶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주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 마음에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서 진짜 참 보험인, 진짜 참 저축인 예수 믿어서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길. 다음 주부터 여러분 다 오셔서 우리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